이 감사한 날에 12월 마지막 주에 이런 감사가 풍성한 날이 됐다는 것이 또 한 번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12월 31일 마지막 날이 또 주일이라는 것,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무엇을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천국 제자된 서기관처럼이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설교 제목처럼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제자된 서기관이 됩시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천국 제자된 서기관이 됩시다. 예, 이 뜻이 아직 무엇인지 모르시죠? 너무 어렵죠? 천국 제자된 서기관이 뭐야? 너무 귀한 의미예요. 오늘 본문은 3부는 좀 순서가 많아서 바로 제가 설교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하신 뒤에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다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24절부터 30절의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이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은 겨자씨의 비유를, 33절은 누룩 비유를,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숨겨진 보화와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좀 생소하지만 47절부터 48절의 그물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가 무엇인지 한마디 비유를 말씀할 때마다 예수님에게 가서 이 비유의 뜻을 해석해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다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 모든 것을 다 이 비유를 다 설명해 주신 뒤에 천국의 비밀을 너희들이 다 이해했느냐라고 51절에 물으신 뒤에 52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5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천국의 비밀을 안 너희들,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살아가라는 거야.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무엇이냐면 곳간에 쌓아둔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오는 집주인.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집주인과 같은데 어떤 집주인이냐? 곳간에 쌓아둔 것이 새 것과 옛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어오는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내어온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베풀어 준다는 뜻이에요. 흘려보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시은소 천사 장바구니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다 흘려보냈듯이 우리의 곳간의 것을 이제 흘려보내는 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할 그런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곳간은 얼마나 크십니까? 그리고 곳간에 쌓아둔 가장 귀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곳간에 쌓아둔 것들을 다 내어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잘 안 들리죠? 왜? 이 시대에 곳간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내 통장이 생각이 나잖아요. 예. 통장의 것을 흘려보내야 돼, 내 거를? 예. 마음 편하게 가지셔도 돼요. 아멘! 그게 하셔도 돼요. 예. 곳간의 것을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믿음 갖고 아멘 해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 거 뺏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채워주시는 분이지. 예, 아멘. 예, 이럴 때는 아멘을 하지 말라 그래도 하잖아요, 우리는. 예. 그런데 이 곳간은 어떤 곳인지 성경 말씀에는 이 곳간의 규모가 큰지 작은지 어떤 것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곳간에 쌓아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알곡들, 가라지들은 다 걸러내고 알곡들만 모아둔 그 알곡들이 쌓아진 것. 그물에 걸린 알이 꽉 찬 그러한 고기들, 감춰진 보화를 찾아내서 그것들을 캐내어서 곳간 안에 가득 채워놨던 그 보화들, 그것들이 우리의 곳간 안에 채워놔져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의 비밀을 안 사람들은 이 곳간에 채워둔 이 모든 것들을 다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천국의 비유를 하나 다 각각 설교의 말씀으로 한 번씩은 다 들었을 거예요. 그물 비유만 빼고. 그물 비유는 설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물 비유가 있었어 하는 분들까지도 있어요. 그 의미가 다 하나하나마다 너무나도 귀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쌓아진, 곳간에 쌓아진 그 보물, 우리 성도님들의 곳간에는 어떤 보물이 쌓아져 있습니까? 우리는 이 곳간, 우리의 곳간 안에 쌓아둔 보물을 위해서 2023년 한 해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50% 이상을 다 힘썼을 텐데, 그 50% 이상의 에너지를 쏟아 부었던 우리의 보물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의 보물입니까? 그러면 물질보다도 더 값진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줄 알았어, 아멘 크게 하게 하고 결국엔 돈이었어. 아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수준 낮은 말씀 아니에요. 물질보다 더 귀한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마음에 불안감이 있고요, 좌절감이 있고 슬픔이 존재합니다. 하나하나 무너질 때마다 절망스럽습니다.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아요. 물질의 보물이 어떠한 투자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잘못되어졌을 때 우린 시리에 빠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는,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그러한 환경들로 우리가 절망할 때도 있어요. 관계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자꾸 무엇인가 좋게 하려고 그러는데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놓여집니다. 소중한 것이 없어지면, 이뤄지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건강이 너무나도 좋은 나의 보물인데 건강이 이뤄지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힘들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으시는 거야. 무엇을 물어보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진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진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았냐고, 이것을, 이 비유를 깨달았냐고 질문하세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같이 공존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물어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해지고
이 땅이 가득 채워질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를 너희들이 제대로 이해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의 순간에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세상의 것보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소유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들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고백하며 깨달으며 오늘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깨달았느냐?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천국의 비유를 6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계속 물어보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6번이나 계속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깨닫지 못하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천국의 비밀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연륜이 우리의 신앙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그 힘으로 우리는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전히 깨달았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깨달지 못했잖아요. 6번이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느냐?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이냐? 이 6가지를 들어서 계속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내가 교만할 때, 기쁨에 취했을 때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깨닫고 기뻐하는 것이냐?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모든 6가지의 비유의 천국의 비밀을 다 깨달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다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이 세상의 것보다 다 더 귀하다는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 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아멘. 예. 우리 박수 한번 우리 아이들. 아멘. 그 믿음이 영원히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계속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천국의 진리를 안다고 말하는 우리, 그러면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순간이 참 어려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비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 하나로 우리는 다른 것을 다 잃어도요 기뻐할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투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상징적으로 비트코인이 50원대 만약에 산 분이 지금까지 그냥 팔지도 않고 계속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지금은 그렇게 크게 되지 않더라도 내가 그것을 갖고 있다고만 생각해도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든든함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함이 있다 그래도 내 뒤에 어떤 그늘이 있고 우산이 있고 그 안에서 도움이 있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그 안에서 웃을 수 있잖아요. 이거 하나로. 예수님은요 오늘 이 천국의 비밀, 우리 삶에서 가장 값진 이 보물을 가장 잘 나누는 사람, 그리고 이 비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서기관은 누굽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라는 것이 글을 쓸 수 있는 그 매체가 너무나도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식물을 통해서, 가죽을 통해서 어렵게 얻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잉크를 가지고 새겨놓고 써 나간다 그래도 쉽게 파손이 돼요. 그리고 잉크도 금방 날아간단 말이에요. 새겨놓은 것도 금방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기관들은 때에 맞춰서 이 말씀이 손상되기 전에 옮겨놔야 됩니다. 그 일을 계속 해나가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1.1의 길에도 달라지면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을 때마다 성결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씻어냅니다. 죄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자신의 몸을 씻어내면서 다시 한번 적습니다.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1.1획도 틀리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으며 가장 값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하나를 적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을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재건됐을 때 이 서기관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컸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일들 하는,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들 중에서 가장 지도자급에 속하는 것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가장 고귀한 일을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 때는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다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 예수님은 서기관을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념과 자신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율법들을 자신들이 만들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율법을 자신들이 지켜나가면서 남들은, 다른 사람들이 지키지 못할 만한 것들을 다 자기는 지켜나가면서 자신들은 의롭고 이 율법을 지키는 자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의롭고 존경받을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들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의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위선과 악으로 가득 찬 자들이에요. 교회에서도요, 왜 많이 양의 탈을 쓴 일이라 그러잖아요. 사회에서도요, 이런 것들이 많이 통용되지 않습니까? 착한 척 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 딱 서기관입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충돌됐습니다. 반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은요, 이런 얘기,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 얘기를 들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서기관을 이야기합니다. 서기관이 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예전에는 막 해석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것은 다 이제는 정리가 됐고, 이 말씀엔 단 한 가지예요. 에스라 시대 때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생명을 걸며 모든 것을 바쳐서 자신의 인생을 걸어서 이 말씀을 보존하려고 했던 이 서기관들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것과 새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의 시대는 옛것, 모세의 율법만이 최고의 율법이고
이것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버리고 이제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사랑을 나누고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달은 제자된 서기관, 즉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서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옛 것은 구약입니다. 새 것은 신약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언약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며 그 어떤 금과 다른 정금보다도 더 귀하게 사모하면서 살으라.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2023년을 정리하면서 과연 나는 2023년 한 해 동안 말씀을 사랑하면서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처럼 여기며 살아갔는지 한번 뒤돌아보는 오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은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보물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시은속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길래? 여러 가지 능력이 우리 있다는 거 다 아시죠? 그래도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아멘.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다는 말씀, 이 말씀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초적인 힘이, 근원의 힘이 이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에도 나타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의 힘을 믿는 자들은 마르지 않는 샘, 천국의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국가는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르지 않는 그 근원의 힘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서기관들은 그렇게 귀하게 말씀을 대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애타게 하고 마음을 괴롭히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2024년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시편의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고 계속 공급받는 그 말씀의 힘으로 열매를 끊임없이 낼 수 있는 그 힘은 말씀의 중심으로,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됐을 때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천국의 비밀은 이런 것이니 이것을 깨닫고 너희들은 이 비밀을 전하고
보존하는 자들이 되라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어떤 폭풍이 와도, 어떤 어려움 속에 넘어져도 이제 그 안에서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에겐 값진 게 있어요. 저도 아직도 뭐 연륜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저에게도 이 세상에 진짜 큰 일은 많이 없겠구나. 큰 일이라는 것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 앞에서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왜? 나에게 가장 값진 게 있으니까. 이 말씀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니까. 좌우의 날쌘 검처럼 우리를 형통하게 하니까.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니까.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고민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인속 교회는 이러한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나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4년에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 인생에 전성기를 맞이하는 한 해가 되자고,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이 함께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라, 믿음의 전성기를 맞이하라는 주제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지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제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같이 소중하게 지냈던 이제 친구 같은 부모님이 이제 임종에 앞둔 거예요. 그분도 저를 이제 귀하게 여겨주셨고, 사실 토요일 날은 제가 특히 3시 이후에는 움직이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듬어야 되니까.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이제 임종의 때가 다 온 것 같다고. 뭐 저한테 뭐 이렇게 와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어딘지 말씀해 달라고, 내가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코로나 검사도 하고 갔어요. 그래서 뭐 의식은 뭐 저는 침상에 누워서 산소 마스크를 끼셔도 저는 다 들으신다고 저는 생각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을 피고 권사님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어떤 신부보다 귀하게 부르시는 부르심이니까 지금보다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음성에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다 기도해드리고 예배 다 마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저도 부담되는 시간이지만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 가족들하고 얘기를 다 나누고 이제 다시 사무실로 가서 말씀을 다시 이제 다듬어야 되니까 지나오는 길에 뭐 요즘 이제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니까 인생이 너무 금방인 거예요. 인생이 지금 100살까지 산다 그러는데 저도 벌써 반을 살았더라고요. 지금처럼 살면 이제 금방 또 이제 저도 하나님 부르심에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임종을 앞둔 그분 앞에서 나의 가장 값진 보물은 무엇일까? 담임 목사로서, 아들로서, 동생으로서, 그리고 형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무엇일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내가 지킬 건 무엇이고 내가 생각할 건 무엇인가.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말씀에 풍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하는 목사 되자. 더 말씀에 충실하게 준비하는, 정말 말씀에 더 집중하는 목사가 되자. 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흘려보내자 생각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제 골프 캐디 친구 기억이 나십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친구. 그 친구한테 5일 전에도 전화 와서 침상 세례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을 모셔다가 이렇게 해라. 저는 침상 세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침상 세례에 대해서 다 가르쳐주고, 그 교회 목사님에게도 이렇게 가르쳐줘라 그래서 다 알려주고 침상 세례를 마쳤는데 제가 가는 도중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다고. 근데 임종 예배를 하고 가는데 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해주면 된다. 그 교회랑 이제, 그 교회는 안 다니더라도 그 교회랑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만약에 그 교회가 못 해준다면 우리 신속교회가 해줄 테니까 같이 해라. 광교에 사는 분이니까. 그래서 다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막 이제 감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하고, 이 언니가, 그분도 캐디인데 언니한테 복음 제시하고, 이분을 통해서 그분의 부모님이 또 침상 세례를 받고 하나님 믿겠다고 3일 전에 고백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모습 보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나눔이, 제가 임종을 예배를 해드리고 돌아가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미 그 친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남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최고의 보물로 생각하며 애쓰고 힘써야 될 그 단 한 가지, 말씀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며 천국 제재된 서기관이 되어서 2024년은 우리의 곳간에 쌓여둔 이 천국의 비밀을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3년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다 함께 모이셔서 2023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감사하고, 말씀만을 그렇게 최고의 보물로 여기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천국의 풍성한 은혜를 이미 다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곳간에 이 모든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다 채우셨으니까 담대하게 우리의 받은 모든 것들을 다 흘려보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